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기준 아닌, 나의 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여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대로 살아가는 지혜까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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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7월 첫 번째 주, 많은 분들이 벌써 7월이다 라고 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7월을 열어봤을 때 달력을 펼쳐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빨간색 날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공휴일. 나라가 지정해서 그 날을 쉬도록 해주죠. 한 1년치 달력을 받으면 며칠 되지? 공휴일이 무슨 요일이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날이 무슨 날이어서 공휴일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저 그날 쉬는 것만 좋아했었을 뿐인데 그래도 감사한 건 많은 매체나 또 방송이나 혹은 그 날을 겪으셨던 어른분들이 이날 그냥 노는 게 아니야. 이래서 이렇게 주신 날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또 깨닫게 되곤 합니다. 제가 왜 빨간 날 공휴일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가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이란 말로 이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절기가 왜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지 무슨 날인지 모르고 그냥 왔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맥은 보리 맥자고 추는 시간추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제가 아는 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식구분들 중에서 단 한 분도 보리를 재배하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보리를 재배하지도 않는데 왜 이 날을 지켜야 할까? 혹은 이건 그냥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 아닌가요? 대한민국 우리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비교적 여러 개의 교회가 맥주감사주일을 드리지 않는 교회도 꽤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맥주절을 지키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 중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절기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절기다. 네, 이스라엘이 이날 쉬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절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지켜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회로 모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절기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날이구나. 그러면 그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버이날이 왜 있을까요? 어린이날은 또 왜 있고요?
이 광복절은 왜 있나요? 그날을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처음에는 첫 해는 잘 기억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곧 잊혀지기 때문이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그럼 뭘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일단 이 절기를 제일 처음에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신의 산, 즉 출애굽해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받은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식구들은 원래가 어떤 가족들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해서 창세기 끝 무렵에 딱 거의 70명 정도 되는 약간 좀 큰 대가족 같은 분위기가 창세기에서 끝나는데요. 그 70명의 사람이 출애굽기를 들어서면서 민족이 되어 있어요. 시간도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귀로 듣고 전에 듣기는 했지만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게다가 지금 현재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냥 내가 뭐 생각 안 해도 되고 시키는 일만 하고 먹을 것만 주면 난 만사 오케이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노예 묶여 있다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종원이 형제가 예배를 드리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갈 때 그 군대 입구에 들어가는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군대다. 내가 바라던 부대다. 아니라고 저기서 함동훈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줬어요. 제가 아는 한 오빠는, 제 입에서 오빠라니까 이상하시죠? 예, 고향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분은 첫 휴가 나와서 탈영할 뻔했대요. 복귀할 때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서 저 앞에 100m 앞에 두고 들어갈까 말까 이랬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막 여름 캠프가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됐는데 캠프를 갈 때 아이들이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 2박 3일에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2박 3일 뒤면은 집에 돌아올 수 있다 하는 위안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슨 군복무도 아니고 이러다가 평생 죽고 내 자녀도 자녀의 자녀도 이렇게 죽겠구나 싶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웃을 일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나 싶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바로는 이집트는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인데 그들이 늘 눈을 부릅뜨고 자기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들은 이 이집트 땅 밖을 나가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니까 눈 뜨면 일하고 끝나면 집에 와서 자고 똑같은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자유라고는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라는 그분, 우리 조상들이 만났다는 그분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불러내 주실 때 그냥 아니고요.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셨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할 것 같았던 이집트를 어떻게 그들을 혼내켜 주시는지 한 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입이 떡떡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 놀라운 건 이집트에게 있었던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는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재앙까지 경험하면서 우와,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때쯤 약간 물음표는 생겼겠죠. 왜냐하면 이집트가 계속 혼내긴 하는데 여전히 자기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노예기는 해요. 이거의 끝은 무엇일까 했는데 그게 10번째 재앙이 딱 끝을 보여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얘기하셨어요. 뭐 잡아라? 음매, 양 잡아라.
그 피를 바다다가 문설주에다가 탁 발라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뭐 이유, 원인, 결과 뭐 이거를 하기 위한 뭐 기승전결 없어요. 그냥 잡아. 피 내서 발라놔. 그러면 내가 넘어간다. 뭘 넘어간다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봤던 그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 일을 그대로 했어요. 외국인들 중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날 그 집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류자들이 섞여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어디 줄에 서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잡아갖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집트 사람들은 비웃는 거죠. 쟤네 뭐 하냐? 냄새 역시 뭐 이러면서 이러는데 그날 밤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온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 한 가정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장자가 다 죽어 나간 거죠. 어디도요? 바로 왕의 그 궁정에도요. 처음에 바로가 모세에게 그랬거든요. 여호와? 그게 누군데?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이랬던 그 바로가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나가라. 니네 나가.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남자만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 뭐 이러더니 아니 다 나가. 소, 양 니네 다 갖고 나가. 빨리 나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가는데 나를 위해 축복해 다오. 야, 이건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나가라고만 한 게 아니라 나가면서 나를 뭐 해달라고요? 축복해 다오.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눌려 사시나요? 바로와 같은 존재가 있으시나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내 걸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 모세가 내 백성 내놔라 보내라 그러면 맨날 무시받던 그 모세가 그 바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나가는데 그 다른 지역 이집트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백성들한테 당장 나가라고, 니네가 안 나가면 우리는 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데요. 안 나갈까봐 못 얻어주는 줄 아세요? 야, 있는 거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는데요. 금은 보화를 받아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느낀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빵을, 어쨌든 이제 여행길이 출발되는 거니까 빵을 가져가야 되는데 누룩을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부풀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이 그냥 넘어간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유월절이라는 그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이 돼요. 우리의 1월과 다르죠. 그리고 이달 14일이 6월절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너희가 급히 구원을 받고 급히 나왔던 그날을 기억하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는 무교절을 또 제정해 두셨어요. 엄마 왜 이거 먹어요 우리 오늘? 야, 너 있잖아, 엄마가 얘기해 줄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근사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지 않았어.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무시받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야, 가족들도 우리 다 무시하고 야 이거 아니었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구원하시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복 받으면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 바로 절기였습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 나왔죠? 자, 그러면 그 무교절을 지나고 7일을 지난 다음에 안식일부터 7번의 안식일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7, 7에 49, 그리고 그 돌아오는 안식일이니까 플러스 1 하면은 50일째가 되죠. 그 날이 바로 77절이고 그 날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네. 자, 맥주절. 저는 이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굉장히 잘 아시는구나.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빨리빨리 잊어버릴지를 너무 잘 아셔서 이 날을 정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구원 받으셨지요? 아멘. 자, 구원 받으셨는데 오늘은 왜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으면 뭐 할렐루야 하고 끝일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해서 바로 탁 데리고 가시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한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똑같은 일상이 계속 지속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뭐가 시작되냐면 그때부터 과정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떤 과정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줬으니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겠냐? 네, 알겠어요. 그럼 너희 내 백성 될래? 될래요. 그래, 우리 그러면은 결혼식 하자, 언약을 맺자 라고 해서 그 언약을 맺은 게 시내산 언약이고,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끔 이 찌들어 있는 노예 근성 빼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넣는 그 길이, 그 과정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이 삶을 또 부딪히는 것은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변모시켜 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딸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억울해 하셨어요. 처음에는요. 약에 대한 부작용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좀 부족하게 됐고 한쪽 손도 쓸 수가 없게 됐죠. 이 아이가 장성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딸을 결혼하지 못하겠구나, 평생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근사한 사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남의 소식이니까 그냥 그러시죠.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 결혼식을 딱 한 순간, 아, 이제 됐다, 이제 이거면 끝이구나 했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더 생기더래요. 어떤 문제냐면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 딸아이를 이제 시집을 해서 보냈는데 이 사위하고 딸이 장애를 가진 그 딸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막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면서 어쩌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그 딸아이의 결혼 과정을 봤는데 지금 되게 잘 살고 있대요. 투닥투닥투. 근데 그거는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정이 있죠. 우리가 출애굽하면 구원만 받으면 끝나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시작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출발할 때 그들에게 신호를 주셨는데 그건 바로 나팔이었어요. 은나팔을 짧게 2번 뿌뿌 하고 불면 다 일제히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한번 뿌 하고 불면 그때부터 행진이 시작돼요. 여행 행진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신나게 걸었죠.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가던 길이 끝도 없이 기쁨으로 펼쳐질 줄 알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여호수아와 갈렙. 왜 나머지가 못 들어갔을까?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구원 받게 해주셨는데, 끄집어내 주셨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닌 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 이제 태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죄다,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예전에는 이랬을 텐데, 이집트에서 꺼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 시간 지나니까, 이왕 꺼내주셨으면 좀 더 해주시죠. 좀 이왕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속담 뭐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우리가 딱 그러지 않나, 아니 제가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 생각했는데, 이게 말씀을 잊어버릴 때니까. 어떤 말씀이요?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이거였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잠깐만 찾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요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7절,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거 아직 덮지 말아보세요. 자, 일단 7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소리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의 그 고통 소리, 그들의 그 신음소리 내가 들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의 고통과 신음소리, 막 힘겨운 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심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아니셔요. 아버지가 아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8절 보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 하겠다? 건져낸다. 오케이. 자, 건져내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그 다음에 아멘, 데려가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할까요? 데려간다. 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두 가지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꺼내줄 거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조금 자기한테 문제 있으면 미안해 하고 바꾸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꺼내준다고 하셨는데 건져주셨나요? 건져주셨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대요. 데려가실까요? 그렇죠. 동욱 집사님이 얘기해줬어요. 데려가실까요? 그럼요. 아니, 성경 우리는 다 봤잖아요. 여호수아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주셨죠. 이 두 가지 약속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는 봤지만 한 가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이게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이 불투명한 것이 그대로 자기 속성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조금만 일이 어긋나도 불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일이 더뎌지면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혹시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시나요? 아니면 우리도 그러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사건 사고가 생기면 그때마다 뭐가 속이 울렁거려요. 속이 울렁거리고 긴장되고,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감사가 안 되고 긴장되는 건 딱 하나였어요. 따라할까요? 두려움. 두려움이 우리를 잡아먹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요? 너 못 갈 거야. 가면 죽을 거야. 가면은 쟤네가 더 무서워. 별의별 근데 이 두려움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거든요. 이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입김 한번 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딱 질병이 뭐 나았다 한들 상관없이 그리고 뒤돌아서서 두려움에 떨어서 나 데려가 달라고 막 이런 게 바로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안 두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 여러분, 두려움 올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다. 이거는 귀신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너 이렇게 살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주로 말하는 데는 거의 굿하는 데예요.
혹시라도 신앙생활 중에 무슨 교회 중에 니네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무서움을 주는 강대상이 있다면 아버지는요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뭐라 그러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멘. 아유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 옆 식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두려운 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중매체에서 얼마나 소식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일단 오늘 덥죠. 어저께 더위가 뭐 100몇 년 만에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뭐 64년 만에 찾아오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그러면 막 놀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10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네. 6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네. 야, 일본 진드기가 진드기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거 무서워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 세상은요 우리한테 너무 무서운 얘기를 많이 갖다 줘요. 자 여러분 7월 됐죠? 이번 주부터 이제 전기세와 뭐 어디 무슨 세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닐 때마다 불 다 끄고 다니시고 조심하십시오. 아유 여러분 물가는 폭등하고 월급은 똑같고 이러다가 못 살겠습니다. 맨날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 근데 내가 암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잠깐 반짝한 것 같은데 곧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곧 절망. 그러다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생겨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렇게 힘든 거는 딱 하나구나. 두려움이구나. 그럼 두려움이 왜 오냐? 내가 살려고 해서 그렇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해서 그렇구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나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거를 봤어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할 줄 알아요. 물론 내가 해야 할 것도 있지만 결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 보내실까요? 오늘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신명기 지금 오늘 본문 오셨죠? 신명기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이랬어요. 자, 일단 뭐가 있냐면 곡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댄대요? 낫을 댄대요. 자, 거기서부터 7주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77절 그리고 맥주절인데요. 일단 한 가지 약속은 정확한 거 아닌가요? 내가 곡식을 재배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렇죠.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광야에 있거든요. 광야에서 안 보이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냥 떠돌아다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주셔서 그거 먹고 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네가 낫에 그 곡식에 낫을 댈 때 그때부터 기억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10절 같이 읽을게요. 본문 16장 10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보이죠. 예물을 드려라. 아우 우리 하나님 예물 좋아하시네. 아니요.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아멘. 요거 믿어지시나요? 저는 믿어져요. 그리고요 그 복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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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숨 쉬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요. 걸을 수 있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아침에 인사를 나누고 허그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요. 그 비가 많이 왔는데 뭐 몇백 평 집에 살든 한 평 원룸에 있든 그 비를 막아주신 것도 은혜, 한없는 은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라고 한 건 뭐냐면 내가 너 복 준다 라고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6개월 동안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가지시고 계시나 라고 하는 걸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도 막 들었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은 이번 6개월 동안 하나님과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그게 막 반짝반짝 막 봄의 햇살 같은 그런 추억이어도 아멘이고요. 혹은 캄캄한 밤 같은 골짜기여도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광야길도 요런 저런 이런 저런 길로 가서 결국엔 어디로 데려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이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지만 아니에요. 쭉 이끌고 계셨던 건데 그 삶 속에서 나 혼자서 무서워도 했다가 두려워도 했다가 다시 살려주면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무서워도 했다가 또 두려워도 했다가 의심했다가 걱정 났다가 불평했다가 또 불평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또 쭈글려서 하나님 앞에 오고 그럼 또 괜찮아 일어나 또 웃게 해주시면 또 이러다가 어디 가냐면 주님의 나라 천국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삶이 캄캄한 거 아니더라고요. 아직 그 날이 도착하지 않은 거지. 내가 하나님과만 꽉 붙잡아 계시면요. 하나님과 손을 꽉 잡고만 계시면 우리의 끝은 오늘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해피 엔딩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혹시 괴로운 마음에 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면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죠. 어느 때 그 순간에도 그게 마치 삶의 끝자락인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마치 그때 내가 망했구나 할 때도 있었고, 끝났구나, 인맥도 다 사라지겠구나, 내 모든 커리어도 다 없어지겠구나, 혹은 뭐 집안도 이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얼른 잠깐 멈추고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도 죽는다 했어. 안 죽고 여기 와 있지? 야, 은혜야. 이거 아무 일도 나한테 일어나게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저쪽에는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 치고 막 메뚜기 때 뭐 별게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딱 보호하세요. 그리고 잘 이끄셔서 고칠 거 고쳐가 주시면서 끝자락은 주님의 나라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그곳 해피엔딩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죠. 제가 여기서 너무 감사를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거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다 감사하지 뭐가 그렇게 불평이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장 그거를 겪을 때는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당장 그걸 겪을 때는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살만한 가치조차도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걸 꽉 잡을 때 그때 그 순간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 그런 파도를 많이 겪는다는 게 이야 나 성숙해 되는 거구나. 가족 여러분 초등학생들 보면 아휴 니네 때가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죠? 얼마나 좋냐. 태강이나 우리 가은이 보면 아유 그냥 먹을 것도 다 주고 예쁜 것도 사주고 학교만 갔다 오면 되고. 근데 물어보셔요. 다들 앉혀놓고 학교에서 요즘 무슨 일 있어? 고민거리 많을걸요 우리 가은이. 우리 예쁜이들
저 고등학생 친구들을 보세요. 이렇게 예쁘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예쁜데 고민되는 거 있어요? 최고로 예뻐 보이는데 라고 물어볼 때 최고로 고민되는 게 아마 저 친구들일 거예요. 앞이 캄캄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고3, 고2, 고1, 고3 저를 잠깐 쳐다보시고 기억하세요. 끝은 아멘. 다시 한번 끝은 아멘. 그걸 기억하세요. 목사님도 진짜 소망이 없었어요. 이따 오후에도 나누긴 할 텐데 진짜 가치 없고 존재감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뭐 존재감이 넘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버지는 해피엔딩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부디 우리 식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앞으로도 지켜주실 은혜에 감사, 골짜기 되어도 감사, 위로 언덕이어도 감사, 아유 감사 이러면서 말씀으로 더욱더 그 감사를, 두려움을 감사로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했더니 사실상 지금 저에게 뭐 통장에 뭐 제 소유가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감사할 게 뭐 있나. 아유 다 감사네요. 보니까 정말 구원해 주신 게 감사,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에 감사. 그 감사를 하다 보니 또 내일도 살아가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사는 줄 알았고 그러다 보니 힘이 너무 없고 지혜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정말 없는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그래서 두렵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죠. 먹을 거 먹이시고 입힐 거 입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눈동자처럼 하나님 날개 아래에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안 나왔어요. 주님 그리고 오히려 저 너무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끌고 가주고 계신다는 것을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식구들의 아버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캄캄함이 올 때마다 나의 끝은,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다시 또 이 후반기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게 뭐 있지? 다 감사네요. 하나님 지금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식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고 내게 어두운 날이 있고 또 봄과 같은 날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 주셔서 참 감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다 아시는 개개인과 각 가정에 지난 6개월 동안의 이야기들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 더더욱 나의 끝은 해피엔딩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주입니다 하는 그런 기쁨에 정말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캄캄할 때마다 주님 기억나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기 위한 십자가에 아버지 정말 흔쾌히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10년 뒤도 정말 생을 마감할 때까지 기억나게 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에게 아직은 마음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식구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박수로 마칠까요? 네.